날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이 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성도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시편 23편이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편은 낙담한 자들의 군대에 용기를 불러일으켰고 아픈 이들과
토굴 감옥에 갇힌 포로들과 쓰라린 슬픔에 빠진 과부들과 외로운 고아들의 마음에 향유와 위로를 주었다. 죽어가는 군인은 이 시편을 들으면서 보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고 송장처럼 창백한 병원의 환자들은 밝은 빛으로 빛났다. 이 시편은 죄수를 찾아가 묶인 사슬을 깨트려 주었고 베드로의 천사처럼 상상 속에서 그를 인도해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노래를 불러 주었다. 그것을 통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 노예는 그의 주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용기를 주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를 줍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배를 골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와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백성들을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다른 동물들과 싸울 줄 모르고 깨끗한 짐승,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양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중동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양 같은 놈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이 욕은 우리가 쓰는 욕 중에 동물이 들어가는 욕과 같은 욕입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천박하고 치욕적인 욕이 양 같은 놈이라는 말입니다. 양은 자기 멋대로 고집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이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양들은 추위에도 약하고 질병에도 약하고 해충의 공격에도 약합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안 돌봐줘도 자기 나름대로 삽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과 비슷하지요. 사람들도 고집스럽습니다.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분명히 망할 길인데도 고집스럽게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좀 힘들면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에다 비유했습니다. 이런 양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더니 내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니 나는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부터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들에게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배부리 먹고 누워서 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어지게 한숨을 자고 일어나서 목이 마르면 잔잔한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양보다 팔자 좋은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누워서 쉬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자의 많은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양들이 누워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양들이 누워서 쉬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을 못 견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상태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입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상태를 못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약속된 상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하시든지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없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을 못 견뎌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또 여호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시키는 목자지요.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입니다. 넘어진 영혼, 침체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나 실감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치다가 보면 양이 뒤집혀질 때가 있습니다. 벌렁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움푹한 곳에서 뒤집혀져서 네 발을 허공에 들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양이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양을 그대로 두면 그 양은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서 사지가 마비되어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와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 양은 죽고 맙니다. 뒤집은 양은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할 때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뒤집혀져서 발을 버둥거리고 있는 양에게 찾아가서 그 양을 다시 일으켜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에도 영혼이 낮아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침체가 찾아와서 영혼이 병들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항상 행복하고 나는 더 이상 울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교회도 끊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모든 걸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십니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나면 다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문가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영혼이 뒤집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뒤집혀지는 많은 경우는 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뒤집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집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집혀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자십니다. 이런 목자를 따르는 양이면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푸른 풀밭이 아니고 실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도 혹시 지금 뒤집혀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단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있을 교육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병상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